12월 마지막 이제 첫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목사님 마음과 소원은 우리 학생들도 매주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 드릴지라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마음 다해서 집중해서 하찮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인격과 내 모습을 보이면서 만남을 갖는 거죠. 그냥 대강 친구 만날 때는 대강 옷 입고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와 처음 맞선을 본다. 그럼 대강 입고 가요. 그래도 멋있게 차려입고 가. 인간들을 좀 특별한 관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남도 내 자세도 내 생각도 준비하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한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그냥 해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귀하고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하고 귀한 분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 자락이 그리고 마음가짐이 행동이 정말 달라집니다. 목사님이 그 1등병 때 사령관을 만나지도 않는데 사령관 운전 때문에 사령관 거기 면담하러 가는데 그것 때문에 떨리더라고요. 대통령실 들어가는데 대통령 안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떨려. 대통령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청와대 많이 들락거렸어 군대 때. 근데 대통령 한 번도 못 보고 못 만났는데도 거기 들어갈 때는 군인의 복장과 생각과 이런 게 전혀 달라져.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 대통령이 비교할 대통령 그건 인간 뭐냐 죄 짓고 똑같이 뭐 우리나 별 차이 없지만 나라에서 백성의 대표로 세워서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만나러 가려니까 막 만나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우리 마음과 몸자락이 달라지는데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자락을 그냥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게 죄로야. 오늘부터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려볼래요? 아멘. 그런 마음자락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삶을 개입하셔요.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문을 닫아라 이렇게 했어. 말라기에서 그랬어. 아이고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 저거 보기 싫은 것들 저렇게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귀한 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졌다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나라가 없다가 하나님이 오랜 세월 1945년 우리나라 몇 년도 해방됐어요. 1945년이었죠. 근데 1940 걔네는 2년인가 3년 후에 4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어. 나라를 없애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다가 20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뿔뿔이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됐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어요. 몇백 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그냥 다 흐트러졌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게 그 나라는 1948년인가 우리나라 45년 해방된 2, 3년 후에 나라가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보기 싫다 성전 문은 닫아라 그러면서 나라를 다 흐트러 버렸어.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 있는 사람, 뭐 러시아에 가 있는 사람, 뭐 독일에 가 있는 사람 다 흐트러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또 모여라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모여가지고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런 모습으로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정말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드릴지라도 아니요 주일날 선생님하고 드릴지라도 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러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멘. 이제 12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존귀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자락 좀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있는가 없는가 그랬는데 내 마음이라도 안 보일지라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 나의 생명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2025년 한 달 이제 잘 하나님 앞에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는 삶을 살기로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달 12월 2일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갑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든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정말 보이지 내가 않는 무시해도 아버지 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은 별로 그런 자를 잡기 도와주시고 분내거나 화내거나 내게 아무런 정말 감각 없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만나고 인정하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가장 귀하고 살수 있도록 허락해 존귀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 시간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려 나가는 그러한 마음자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아버지요 나의 가장 귀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삶으로 그분과 대화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과 함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과 3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정말 캄캄한 장님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알고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임을 알고 그 존귀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불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기로 나오니 내 마음자락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밝혀서 아버지의 뜻을 선명히 보고 믿음으로 영원의 이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016년 2025년 우리를 주님의 축복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달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알고 살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눈 열어주시고 귀를 그 예배 열어주시고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우리의 있는 귀한 주옵소서. 마음,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되시기에 들어와 계시니 정말 정말 말씀을 아름다운 깨달은 모습,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생명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고 하나님 일어나서 보지 성령의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이제 생명 있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지 하나님 못하는 함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도와주시옵소서. 선명히 보게 하나님 하시고 함께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쁨으로 아버지의 더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제자님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만 쓰임받고 이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려 나아갑니다. 2025년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주시옵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남은 시간 2025년을 잘 마무리 짓고 다가올 2026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함을 알아 집중하여 간절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녀끼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노래 하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셔서 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이끌어서 여기까지 생명길로 오게 하신 하나님, 아멘. 마지막 한 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유종의 미를 잘 만들어내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그 기쁨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와 연합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가 주를 베어 나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인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일평생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애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생명길이 뛰어 열려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도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와 월정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을 들여나가는 모든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려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 저들이 하는 행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잠시의 이 땅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합당하도록 일할 등과 일거리를 받아내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 피를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를 받은 자이므로 이제 그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라. 내 영이 아들의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싸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연보의 모든 내용이 실제 이 땅에 이루며 나라의 삶이 되어져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 때가 귀가 열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의 감사가 그 감사에 인을 쳐서 은혜 위에 은총이 많은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욕망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신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설교에 보시겠습니다. 제목 당장 이득에 투자하는 자, 장래에 투자하는 자.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의 삶은 당장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의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보여 살게 하신다. 이 땅의 회조 존재는 당장의 유익을 선명히 알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살도록 현재에 나가보는 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실제 삶만 보는 존재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현재를 비우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이고 알게 하십니다. 그를 본 자는 당장의 삶보다 영원한 나라의 삶의 목적과 뜻을 두게 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사시며 그의 좋은 것을 그 아들들에게 상속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생명을 받아야 할지니 아들에게만 주시는 생명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영원한 생명길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알게 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길을 선명히 알아 당장 이득보다 장래에 투자하는 자이다. 아멘. 말을 조금 힘들게 써가지고 읽을 때 버벅거리네.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영원한 건 뭐예요? 끝이 없이 그냥 영원하면은 그냥 끝이 없다는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그만큼 영원토록 사실 생명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다가 다 죽어요. 없어져. 영원한 생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육체가 어떻게 한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만들어냈어. 어떻게 하면 뼈도 단단해지고 뭘 먹었더니 또 뼈가 더 단단해졌어. 그리고 몸이 더 단단해졌어. 더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계속 사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해도 오래 살아. 영원히 살아. 지나. 어떻게 뭐 계속 살 수 있어. 영원은 그냥 때려치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살 수 있어?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어? 공기도 잘 먹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었는데도 내 몸뚱아리가 점점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 먹었어. 계속 잘 먹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먹었어. 그러니까 뼈도 단단하고 몸도 단단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안 죽어? 목사님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죽이면. 그렇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 생명을 단단하게 하고 계속 내 몸뚱아리가 유지되도록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 공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살도록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생각해 안 해. 안 해요. 누구든지 영원히 그냥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눈꽃만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때쯤은 죽겠지 뭐. 나도 어른 됐다가 그렇죠. 우리 잘하는 학생들은 죽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막 잘하는데 막 죽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우리도 어른 되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죽지 뭐. 이것은 뭐 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인간의 피조 공간에서 생명을 받은 자의 제한되어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영원히 살라고 하지 않고 진시황이 조금 더 오래 살라고 해가지고 막 불로장생약을 구해가지고 막 어디로 보냈다 어디로 보냈다 막 그런 뭐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망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는 피조 공간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원에 잇대어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원에 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아들을 봐라. 이 아들은 너희는 상상도 못하는 영원히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은 영원히 사는 분이다 하고 뭐 했다고? 보여주신 분. 시작. 보여주신 분. 아니 목사님 우리는 못 봤어요. 근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봤지만 뭘 본다고? 말씀으로 오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반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목사님도 못 봤어.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임금이라고 다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러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뭐 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영원히 살 생각도 꿈도 안 꾸던 인간들에게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내 제사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너희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시작. 벙어리야? 누구라고? 시작. 예수님. 인정이 미연이네. 자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속에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는 원래는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산다는 걸 상상도 안 해보고 그러한 생각도 품지 않았던 우리에게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할까?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육체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별로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아, 우리는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구나 하고 내가 뭐 한다고? 그러한 자로 바뀌기 위해서 목사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내가 조건을 받았어. 그럼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방법도 모르고 영원히 살라고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법도 알고 그 방법을 알았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방법과 실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밥 먹으면 배불러 알아. 근데 밥 먹을 능력이 없어. 그럼 배불러 안 배불러? 안 배불러요. 밥 먹으면 배불러 알았어. 근데 밥을 먹을 능력도 없고 누가 주지도 않아. 그럼 배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러니까 지식과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 말했어.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방법을 몰라.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방법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과 지식을 기록한 게 뭐라고? 성경. 성경이에요. 아멘. 자, 영혼은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어요.
육은 죽지만 영혼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데 영생이 있고 영존이 있어. 영원히 살면 늘 사는 거지 뭐 영생하고 영존이 뭐 다를까? 그런데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영존은 뭐야? 살긴 사는데 생명이 영원히 밥을 못 먹는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생명, 영존은 누구야? 마귀 자식들은 영존을 해. 그런데 뭐가 없어? 하나님 더 좋은 그 아름다운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는 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도 영존해야 돼, 영생해야 돼? 영생해야 돼요. 영존하고 싶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야 돼, 몰라도 돼? 봐야 돼요. 봐야 되지. 공부만 잘하면 돼,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체 생명을 잘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게 공부예요. 성경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성경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영원히 살 거니까 영생에만 관해 막 할 거야. 그러면 이 땅 육신이 엄청나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냐고 우리에게 뭔 걸 줬다고? 윗셈과 아랫셈을 줬어요. 왜 그렇다고? 이 땅의 육체의 생명, 영원히 살지 않는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뭐 한다고? 입을 잘 벌려서 먹어야 돼요. 거기 뭐 있나?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잘 받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잘 받는데 100%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 서울대 다니 다 100% 잘 살아요. 그렇지는 않아.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통계적으로 보면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살더라고? 공부 잘하면 세상의 지식 방법을 안 사람이 잘 살더라. 이게 모두가 공론화되고 공부를 아니 목사님 그 사람 공부 잘했는데요 못 살았어요. 그 사람은 특별한 그런 것이고 보편적으로 공부 잘하면 잘 살더라. 잘 살더라. 왜? 세상의 방법을 잘 알면 뭔가 잘 해내더라. 생명을 잘 받아내더라. 이거예요. 원무 집사님 기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돈 잘 벌겠어? 못 벌겠어? 근데 지금 기술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몸뚱아리 하나 준 걸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게 뭐야? 공부 안 한 거야. 한마디로 막. 공부 안 할 때 매일 놀았어. 누구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고. 목사님도 공부하라면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 몰라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지. 공부만 해가지고 되나?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지까지 거 잘 살지 마. 엉뚱으로 하면 잘 살지. 근데 공부라는 지식이 있어야 잘 받는 방법을 아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를 하라고도 공부를 안 했어. 안 가르쳐주니까 공부해라 하면 공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목사님도 학교 갔다가 그냥 졸하고 놀다가 무슨 소리 했나 하고 땡치면 빨리 가자 하고 집에 그냥 오고 그랬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17살 때 12월 24일 날 서울 올라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19, 20살 때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열심히 일하면 육신의 돈을 벌어가지고 나 육체는 조금 편할 수 있지만 영혼의 것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것이 딱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공부를 몇 살까지 어디밖에 못 다녔다고? 중학교밖에 못 다녔어. 무식한 목사야. 중학교밖에 안 다니고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뭐 한다고? 돈 잘 벌고 건강 뭔가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는 방법도 공부를 좀 잘하면 얻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을 잘 얻는 방법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그때부터 얼마나 재미있는지 좋은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은 오죽했으면 밥 먹으라고 하면은 짜증냈지만 공부하라고 하면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싫어도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어. 누가 이거 밥 좀 안 먹었으면 좋고 무슨 약 하나 딱 먹고 그냥 공부했으면 아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주인이 가면은 무슨 뭔가 약을 먹으면 뭐 영양고치 된다 그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냥 밥 먹으라면 어떻게 갖다 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뭐 공부하느라고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감옥 가고 싶었어. 왜? 감옥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줄 알고. 왜 감옥에 가면은 밥 주고 나머지 자유시간으로 공부할 줄 있는 줄 알고 감옥 가고 싶다고 그랬었어. 왜 그랬다고? 뭐 때문에? 뭘 알고 나서? 육체 생명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열심히 일하면 되는 방법이 그것밖에 모를 때는 열심히 일했어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를 막 부른 거야. 그때 17살 때 뭘 알겠어요. 시골 촌뜨기 여러분들이야 TV 보고 막 컴퓨터 보고 막 그냥 엄청나게 지식이 들어오지만 시골에서는 고작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농사 짓고 그러니까 뭐 TV가 있기를 해. 뭐 나도가 있기를 해. 뭐 도시를 알기를 해. 아무것도 나에게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을 필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죽하면 17살 때 12월 24일 날 저녁에 형님하고 기차를 타고 홍성이라는 곳에 기차를 타고 막 오다 보니까 노량진 딱쯤에 오니까 그때가 어두워졌어. 7시인가 되니까 어둡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차 타면서 여기를 갓길 봤어. 그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지나가면서 한강 나오지. 한강 나오는 한강변에서 불빛이 오는데 그걸 막 생전 못 본 불빛이 한강하고 막 도시를 그냥 쫙 비치니까 나는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황홀해.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40년 50년 전에도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우리 고향에는 그 전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요런 전구땀 하나 딱 있던 그런 시골집에 그리고 전기를 오래 틀면 전기값이 많이 나니까 불 필요한 데만 껴놨던 그러한 곳에 살다가 한강을 딱 지나가면서 도로에 이렇게 불 켜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뭐인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혼자서 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아름답고 탄성이 보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님이 쿡집 조용히 해. 왜 형님은 원래 서울에 살던 분이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러 살았으니까 얼마나 시골 촌뜨기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 했다고? 이제 뭐가 생겼다고? 영원히 생명 얻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뭘 했다고? 공부가 재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공부했어. 자, 두 가지 우리에게 생명 얻는 방법을 잘
잘 안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육체의 생명도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영혼의 생명도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래요. 아멘. 부모님 어떻게 할까? 육체만 잘 되길 바랄까? 영혼이 있다고 아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도록 부모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주고, 야, 이놈아, 공부나 해! 공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공부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 미쳐버리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버리지. 왜 공부해야 된다고? 육체의 생명을 잘 받기 위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뭐 한다고? 육체의 생명 받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져. 공부를 많이 하면 육체의 생명 받는데 훨씬 쉬워져. 얘기했잖아. 원무 집사님이 육체의 생명 받는 공부를 별로 안 해놔서 돈 벌기가 엄청 힘들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 만약에 사격을 진짜 대한민국의 세계 1위 됐어. 배웠어. 그럼 어떻게? 돈 버는데 그까지 쉬워, 어려워? 그래서 사격 대기만 뻥뻥해버리고 돈이 박박 오는데 뭘. 배드민턴 배울 때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배드민턴 그 배운 누구 있잖아. 그게 세계나고 벌써 7번이나 1위 했대. 그러면 그 이득과 수입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배울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그것을 터득하고 내 것으로 만든 공부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돈을 벌고 육체의 삶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기 싫은 거 안 돼. 그냥 뭐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놀고 당장 먹고 사는데 잘 재밌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분이시라면 나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장 재미있는 일, 당장 좋은 일만 하면 공부 안 해도 돼. 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럼 뭐 한다고? 육체의 고난이 와.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만 위해서 살아. 그럼 뭐 안 돼? 신나게만 하고 신나게 자기 노는 것만 하고 그러면은 영혼의 삶이 육체의 아름다운 생명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져. 그때가 엄청나게 힘들어. 그건 여러분 왜며 목사님 공부하라는 건 아니요. 뭐 하라는 거? 영혼에 사는 자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좋고 당장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 때려쳐요. 뭐만 하면 돼. 목사님은 영혼의 하나님만 잘 알아봐. 그런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해주셔. 왜? 지혜를 주니까. 그러면 그때는 공부가 저절로 되어져.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재미없던 공부가 어떻게 된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졸릴까봐 군포에 있는 그 가로등도 내 기억나. 우리 형님네에서 내가 잠깐 살았거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려. 안 젖고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 갖고 어떻게 했다고? 가로등 밑에 가서 서서 가로등 밑에 가서 서서 봐. 그 가로등 내가 알아. 지금도 가면 찾을 거야. 거기 있을 거야. 너무 공부가 재밌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육체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잘 체득해야 뭐 한다고? 육체 생명이 건강하고 나중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 영혼의 생명을 잘 받는 방법과 잘 만들어내는 지식을
배워야 영혼의 때 잘 살아. 영혼의 때 대강 살고 싶어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고 싶어? 그냥 대강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요. 주원이는 잘 살고 싶어? 대강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그럼 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는 거야? 육신으로는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고 영혼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시편 126편 시편은 구약에 있죠. (898페이지)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다 찾았어요? 네, 5절 6절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린다. 그럼 늘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울 수밖에 없는 어떠한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었다고? 그러면서도 뭐 한다고?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장래를 위해서 씨를 안 뿌려.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냥 해하기 위해서, 내 좋은 것만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씨를 안 뿌려. 봄에 농부가 씨를 안 뿌려. 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봄에 씨 뿌리려니까 어떻게? 겨울 내내 음식을 먹었어. 가을에 걷어가지고 먹었어. 겨울에는 이제 뭔가 농사 지금이야 뭐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농부가 겨울에는 뭐 할 수 있어 없어? 겨울에는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농번기라 해가지고 아니 농번기 맞나? 겨울을 갖다 농번기라고 그래? 못 들어봤어? 무식한 성도들이 같더라고. 아이고 농번기도 몰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냥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지니까 그냥 맨날 땡기다 가지고 그동안 가을에 걷어가서 쌀 뒤지다 집어넣고 쌀 쪄다가 방울에다 놓고 그냥 그것만 퍼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화투나 치고 술이나 퍼먹고 겨울 내내 그러다 봄쯤 됐는데 그동안 먹은 게 너무 많아버리니까 뭐가 있어?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네. 그런데 신나라까지 요거를 딱 놨는데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이 신나라까지 먹고 싶은데 왜? 너무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내 자식들은 지금 배고프다가 엄마 아빠 뭐 좀 먹을 것 좀 줘. 배고파 죽겠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신나라 씨앗을 모아놓은 걸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내 자식 이거 주면 그래도 배고프지 않을 텐데 저들이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이 씨를 주고 자식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을 주면은 기뻐하고 좋아할 테지만 이걸 안 뿌려버리면 뭐 한다고? 완전히 내년에는 더 먹을 게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장 뭐 하는 거야? 먹어버리면 좋지만 먹지 아니하고 미래 장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 때문에 표현을 갖다가 뭐라 한다고? 눈물을 흘린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면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어떻게 해? 그것을 거두는 농부의 기쁨은 최고죠. 그냥 이제 먹을 것이 있어 살았다 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것만 먹고 육체의 것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것이 뭐라고?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예배 잘 드려라. 성경 공부하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아멘. 나의 창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떻게 하면 내 좋은 것을 그냥 포기하고 내 자식 살리는 그것도 포기하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게 뭐라는 거 신앙생활 해내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없다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내일이 없다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10년 후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당장 있는 것만 먹어 쳐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지금 내가 별거 안 만들었으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 좀 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쟁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악기라도 지금이라도 1년만 내가 마음을 먹고 배우면 얼마든지 악기를 쳐서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침에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의 1년간 수고하고 눈물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난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할 게 잘하는 게 없어. 공부를 잘하나 하나님의 전도를 잘하나 뭘 잘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만들어내주겠다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찾아보세요. 아, 나는 다른 것 다 못해도 요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줬구나. 이거라도 꾸준히 한번 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눈물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좋은 것, 내가 먹어야 될 것 다 포기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씨를 심어야 되겠어요? 안 심어야 되겠어요? 심어야 돼요. 오늘 성경 다 볼 수도 없네. 성경에 그래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했다. 자, 못 쓴다. 자,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뭐가 보였으니까 장래가 보였고 영혼의 때가 보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혼의 때가 있음을 알고 자기 육체에 씨 뿌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10장 자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도 하며 뭐하면 물리치한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물리쳤다 이거예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체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좋은 생명을 받아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야? 지금은 죽은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생명인데 더 좋은 생명을 받아내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안 심었어. 그럼 요 씨앗을 요렇게 했는데 요것을 심어버렸더니 어떻게 한다고? 지금은 한 알이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어떻게 엄청난 많은 양을 거두는 이러한 것이 부활이야. 전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것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먹어버리지 않고 심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육체의 시간을 심어버려요. 그러면 부활의 때, 영혼의 때 씨를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 자기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아서 뭐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이러한 것을 심어가지고 영혼의 때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과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육체 생명, 잠시 주어지는 생명, 뭐 때문에? 영원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가 믿음으로 한 것이지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이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육체의 삶을 위해서 육체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살려면 영혼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세상에서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는 세상이 막을 자가 없다.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당장에만 급급해. 당장에만 급급해. 당장에만 결혼 안 하면 뭐해? 편하죠. 나 혼자 잘 먹고 살죠. 왜 귀찮게 그 결혼해? 그런데 결혼 안 해버리면 생명이 있어 없어? 나 끝나면 끝이야. 그런데 결혼하면 생명을 낳아버리잖아. 생명이 나오면 나는 없어질지라도 이 생명이 나야.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목사님은 진짜 지금 청년이라면 아기를 하나님 주신 대로 막 낳고 싶어. 정말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아기를 몇 명 낳았다고? 18명. 18명 낳대. 그래서 요한 웨슬리 낳고 존 웨슬리 낳고 감리교 창시자 낳고 거기 누군가 또 그 성경 세계 뭐의 창시자가 되어졌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은 누구 것이 누가 쓰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안 낳으면 하나님이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생명을 위해 장가를 안 보고 육체 생명을 낳을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낳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자녀는 뭐라는 거? 꼭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의 아들, 딸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뭔가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악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것이 내 신앙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본받아. 그럼 자손이 그러니까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누가 악기를 전혀 안 배웠는데 악기를 딱 배웠어.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잘해. 그러고 와, 야 짱이다. 저 찬양 우리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본받아. 그럼 뭐가? 그 자녀를 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기에 누군가 우리 시원이나 민야 지인 중에서 야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뭐 했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도 목사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제가 이충배 자녀니까 이충배가 아직도 목회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자, 결론합니다. 육체의 시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시간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하네.
안 하죠. 그냥 그래서 어느 신자 가면 나이 뭐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고 아유 나도 7, 80년 가겠구나 하는 것이 정례로 이미 굳어져 있는데 누가 그것을 떼버렸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혼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의 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도 잘 받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에 더 중요하다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생명을 잘 받는 길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장가 갔으면 뭘 해야 된다고? 전도를 해야 되지. 전도라도 잘해야죠. 그 어제도 그러더만 우리 전도사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전도를 못하면 애기라도 잘나 이러더라. 그랬다고 그게. 그래 애기 나오면 전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애기가 뭐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분도 그랬다고 하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영혼의 육체의 자녀를 못 낳으면 뭐 하면 된다고? 영혼의 자녀를 잘 낳는데 자꾸 신경을 써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고자가 3개 있는데 고자가 하나님인데게 고자가 돼 있고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쓰시려고 고자도 돼 있다 이렇게 3 고자가 있다 했어. 못 모르고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거. 그럼 고자라는 건 뭐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는 아기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아기를 안 낳고 영혼의 아들을 낳는데 마음을 다 쏟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좋겠어? 육체의 고자가 낫다는 거예요. 장가한 관계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가 안 간 사람은 그러면 장가 가려고 하지 말고 시집 안 가는 시집 가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고? 그 남자와 여자가 생김으로 생김으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뭐 하라고? 영혼의 생명 낳는 일을 잘하는데 쓰임 받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뭐 한다고? 우리는 어쨌든 영혼의 자녀든 육체의 자녀든 잘 낳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계속 유지되는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를 많이 낳읍시다. 아멘. 목사님 우리는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안 됐는데요. 그 자녀가 아니고 무슨 자녀? 신앙의 영혼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너희들도 낳을 수 있어. 왜? 약속의 말씀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것을 본봐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가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를 많이 낳읍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당장의 생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육체의 자녀도 잘 낳고 영혼의 자녀도 잘 낳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두 생명을 주셨는데 육체의 생명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잘 받아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목적이 되어져 영혼의 생명을 잘 낳는 자가 되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그 풍성한 영광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성에 이른 자들이 정말 영혼의 때에 목적을 두고 당장 내 이익만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영혼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목적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육체의 것들도 당장 얻고 당장 이득되는 게 있고요. 이거 손해보지만 나중에 이득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색 만들게 하는 건 지금 내가 이득 보겠어요? 못 보겠어? 나만 돈 요즘에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때는 한 800만 원씩 들어와서 처음에 내가 몰라가지고 못 몰라가지고 한 달에 800만 원씩 나가 돈 벌라고 그때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 그 정도는 안 쓰지만 당장 내가 이득이 되려면 내가 안 해버려요.
내가 버는 것 가지고 또박또박 저축했더니 또 관리하면 그래도 당장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이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뭐 한다고? 당장이 아니라 나는 3년, 5년 후를 1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손해봐도 눈물로 갖고 심어버린다. 심습니다. 자꾸 심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육체의 생명이 좋은 것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 기왕이면 당장에 이득된다고 헛부르게 아무것도 해버리지 말고 장래에 이득되어지는, 당장 조금 손해볼지라도 장래에 이득이 되면 거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이 어두워서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장래 이득 위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당장 나 이득, 당장 나 유익함. 그러니까 원시하네, 원시야. 근시야. 가까이 있는 것만 봐, 멀리 못 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를 기념하고 나와 연합하여 이제 내 뜻대로 너희 마음속에 품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라고 성찬을 제정하셨사오니 그 생찬을 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찬을 떼면서 영혼의 때가 정말 귀함을 알아. 육체의 것에 연연하고 그거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내 유익되는 것에 마음 뺏기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예수가 오셔서 영혼의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여 나를 심으셨던 것처럼 신앙에 심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찬양하며 성찬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강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제한된 삶 속에서 이 땅의 것만 연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뜨려버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떠함을 알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져 썩어주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예배하고 준비하는 성찬을 떼어싸우니 성찬의 삶이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살을 이제 피를 먹어 싸우니 육체에 제한되어진 삶에서 영혼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의 그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당장에만 이 급급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우리 어린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